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풍성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넉넉해지고 또 기쁨과 은혜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소원을 빌게 되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소원을 빌려고 합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빌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바위 밑에서 소원을 빌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려고 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올해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제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은 이제 좋은 대학에 또는 좋은 직장에 또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좋은 배필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를 보며 합장하기도 하고, 또 하늘을 향해서 합장하기도 하고, 큰 나무나 돌을 향해서 합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기 803인가에 되고요, 어디 가게 되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동전들이 많이 붙어 있대요. 동전들이. 거기다 동전을 바위에 붙여가지고 딱 돼가지고 붙으면은 그 애의 운세가 좋아진다 그러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거기에 동전을 붙여가지고 바위에 동전이 다 붙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게 되면요, 껌을 싣고 가다가 뒤에다 껌을 살짝 붙인 다음에 바위에 딱 붙여놓으면은 잘 붙을 거 아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 인생의 삶을 동전 하나가 바위에 붙여지는 것하고, 근데 붙여지는 게 아니라 거칠거칠한 면이 딱 맞아가지고 거기에 잠깐 서 있는 거거든요.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삶의 운명을 거기에 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연못가에 거북이 등이 있는데 그 거북이 등에다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동전이 올라가게 되면은 야, 올해 운세가 더 좋겠다,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던집니다. 올라갔다가 튕겨서 내려오게 되고, 또는 이제 그냥 근처에 가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지게 되는 그런 동전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모든 곳에 어디로 모아지게 되느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건강하게 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뭐가 다 잘 되는 것도,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의 그 내용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겠느냐는 겁니다. 과연 그 행복이 돈이 많다고 행복이 오겠느냐, 건강하다고 행복이 오겠느냐, 내 모든 소원들이, 또 자녀들이 일하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그 행복이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잠깐의 기쁨은 오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며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행복이 온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의 그 모습으로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가 이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움켜쥐게 되는, 사람의 손을 보게 되면요 아주 간단해요.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손이 펴지려고 하질 않아요. 저절로 움켜쥐려고 하지.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가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참지 못해요. 내가 가지는 일은 가지는 것에는 힘을 쏟지만은 이 나누어주는, 바꿔 보내는 일에는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움켜쥐는 데는 힘이 되지만은 펴지는 데는요 힘이 나질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 속에 뭔가 채워져야만이 이거 진정한 행복인 줄 알지만은, 하나가 채워지게 되면 둘이 채워지고 싶기도 하고, 둘이 채워지게 되면 넷이 채워져야지 또다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사랑이 생겨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만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랑을 돌려보내게 될 때에, 순환되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들이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약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기본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조금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다 반으로 나누게 되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가 거진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게 또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지만은 둘로 나누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몸과 목숨을 하나로 합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는가?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애완동물 사랑하게 될 때에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럽니다. 애완동물이 똑똑하대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 안 그런지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은 당연히 그 마음이 보여지지 않지만은 느껴지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도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들통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합니다. 뭘 많이 사다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후하게 해드립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일까?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게 될 때에 그때의 진정한 사랑과 공경이 되는 것이지, 내가 용돈을 많이 드리고 생활비를 많이 드리고 드식을 다 해드리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잘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한 일부분을 해드린 것뿐이지 전부를 해드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알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마음을 알아들이게 될 때에 전부를 해드린 것이지, 오늘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하는 그런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밝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그가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제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도 밝아져야 되죠. 눈이 900냥입니다. 사람의 몸을 1000냥으로 비유했을 때에 몸이 900냥이, 눈이 900냥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귀가 안 들려도 힘들지만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절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고 그 마음에 무엇이 담긴지 알 수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이 밝아지게 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늘 경험을 합니다. 왠지 아니? 왜냐하면요, 안경을 쓰신 분들은요, 안경을 하루나 이틀 쭉 쓰잖아요. 그러면 안경에 기름이 껴요. 기름이. 어떤 때는 잘 안 보인다 싶습니다.
그럼 안경을 빼서 이제 비누로 잘 씻은 다음에 잘 닦아가지고 말립니다. 그리고 딱 쓰게 되면요, 그 전과 확연하게 다르게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어두워져도 답답한데 그걸 밝게 깨끗 닦은 다음에 쓰게 되면요, 얼마나 주위가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주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간직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밝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읽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눈을 밝히 닦아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어 은혜의 장중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축복자로 세워진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게 될 때에,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삶의 전체가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찌 하다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또 거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박해가 옵니다. 많은 바벨론 사람들, 그 신하들의 박해를 통해서 한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즉 한 달 동안 다른 곳에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 것을 법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는 그 창을 열고 매일매일 그전과 똑같이 매일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의 눈을 그곳을 향하고 그의 몸을 그곳을 향하며 매일매일 기도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만은 사자가 그에게 입을 대지를 못합니다. 입을 벌리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절망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몸을 환난에 굴하지 않고 겁박하는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환난에 물러가고 그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며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을 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을 줄 압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는 어찌할까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는 행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절망은 떠나가고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지게 되는데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내게 되면은 사랑도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게 되는데 2023년도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 향하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내게 허락하시는 참 영광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자매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을 빼앗기자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인색해지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인정에 빼앗겨서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느냐? 이걸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는 우리 또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리면서 2023년도에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얻어 그 행복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2023년을 만들어내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 세상의 환난을 물리치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쟁취해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내게 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분의 축복하심이 너무나 내 삶 속에 풍성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것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축복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 속에서 사랑이 샘솟고 이제 그 샘솟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사랑을 주옵소서. 이제 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저희가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에 달렸던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지만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다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십자가의 그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진정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잘 감당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발견되게 만들게 하시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염려와 근심의 구름이 내게 몰려옵니다. 아버지, 그런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정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